아멘. 네, 신명기 강의 말씀입니다. 47번째 주제였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포로에서 나무에 달리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반복되어지는 또 율법과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신명기 말씀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율법인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상황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여인이 잡혀왔는데 어떻게 그 아내를 아내로 삼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규례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 참 성경에 이런 지식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우리는 모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 규례의 말씀 가운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전쟁 포로된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여전히 그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의 모습, 전쟁 포로와도 같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죄의 포로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의 그 구약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읽든지 간에 어떤 것을 묵상하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님으로만 적용을 하면 내 안에 삶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캠프가, 여름 수련회 캠프가 신약 통독 캠프였거든요. 이제 가서 보시면, 가서 첫날부터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을 거예요. 처음 이 수련회라는 것을 참석해 보는 우리 두 젊은 청년 자매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겁니다. 아무런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반드시 그 말씀이 심령에 저는 새겨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포로된 여인을 왜 집으로 데려가나, 왜 그 여인을 신부로 삼는가 했더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어찌 어느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옛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부의 옷으로 단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나무에 달리기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은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를 장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로된 여인을 살펴볼 때도 물론 당시의 역사적인 근거, 고증을 통해서도 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규례를 담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도 사실은 자기 소유를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준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유산을 상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그러니까 원래 참 장자였던 사람이 미움을 받는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로 생각하면 우리 아들 찬이가 장자입니다. 당연히 장자의 유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개차반 개망난이야. 아주 꼴보기 싫고 장자인데 맨날 집 나가서 안 돌아오고 인생을 막 엉망진창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휴, 저놈 새끼는 그냥 잊어버리자 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둘째, 셋째를 장자로 삼아버리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상속 유산, 그 상속을 해주는 그 날에 그 사람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 말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을 보니까 어떤 후천적인 이유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에서,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 장자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장자의 순서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야, 너가 첫째긴 한데 너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니 내버려 두고 패스, 둘째, 셋째에게 장자권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모세 율법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것은 단순한 장자 승계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된 여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였고 미천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세상에서 미움받고 버림받는 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랬지만 결국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역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버림받고 미움받아 마땅한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장자의 상속을 넘기는 장자의 그 권리를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천국의 장자를 삼아 주시는, 죄의 노예로 살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미움받고 정말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장자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냥 보통의 장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두 몫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덤으로 주신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두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장자가 딱 정해지고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데, 유산을 상속하는데, 만약 그 장자가 죽고 없어도 그 장자 둘째 셋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장자의 가족에게 계속 그의 후손에게 그 재산을 다 상속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몫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오히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의 축복, 받아야 될, 누려야 될 은혜를 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장자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거렁뱅이처럼 구걸하며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아드님이 3분이나 계시고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지만 아무리 미워도 새끼는 새끼 아닙니까? 아무리 사고를 쳐도 새끼는 새끼 아니에요?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새끼들에게는 불러다 먹고 밥 한 끼 먹이는 게 부모 아닙니까? 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심장이 덜컹덜컹거려요. 아버지 하면 벌써 한 70~80%는 뭘 사달라, 돈 달라 얘기해요. 아버지 하면 또 뭐 아버지 했는데 벌써 저는 심장이 덜컹거려. 근데 자녀들이 뭘 해달라고 그러면 어때요? 무엇도 사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뒤에 가서 저도 모르게 사달라고 한 것을 검색하고 있어. 참 그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을 때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저는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실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술 먹고 이런 자녀들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장자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만 장자 삼아 줬다 이 말이 아니라, 또 우리 하민이가 오해하면 안 돼. 그럼 딸은 아무것도,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돌로 쳐맞아도 시원찮을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워하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이 장자 한 사람만 끌어내리면 다 나머지는 식은 죽 먹기. 마귀 입장에서 교회 하나만 문 닫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몫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 교회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마귀의 치열한 공격을 받기는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뒤에 몽둥이 들고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로 쳐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아까 찬양했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대신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겠죠. 근데 원래 부러워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도 이런 폭우를 뚫고 여러분 오셨잖아요. 이왕 오셨으니 이곳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축복을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부러워서 지도록 우리 한번 멋있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포로에서 나무에 달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번째 말씀은 패역한 아들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셨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가 전한 율법의 핵심은 악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거였죠. 악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제거입니다.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죄를 범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아들을 성문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 안 듣고 회개 안 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죄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서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죄를 단죄해야 돼요. 영적인 강력한 의지와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근본적인 우리의 죄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될 죄는 누구라고요? 나였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패역한 아들은 누구냐? 납니다. 제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저예요.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근데 영적으로 패역한 아들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패역한 아들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한다고 했던 그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의 자리에 자기의 아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어떻게 신명기서에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런 구약의 율법 안에서도 예언했냐는 거예요. 패역한 아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저주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택한 성도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장자로 딱 도장 찍었기 때문에. 장자의 모든 축복을 그 두 몫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 찍으셨기 때문에. 물론 날마다 죄를 범하는 인생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이긴 하지만 밖에 나가서 무슨 죄를 범하고 다니는지, 강도짓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는 알 길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품 안에 돌아오는 순간 여전히 사랑하는 내 자녀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무서워서 세상에서 뭔 짓을 하고 다녀도 그냥 제 앞에는 귀여운 자식입니다. 제가 가끔 운전하고 제 아들이 옆에 타잖아요. 저보다 덩치가 한 2배 되니까 얼굴이 이만하고, 운전 옆에 앉아있을 때 제가 종종 하는 애정 표현이 있어요. 볼딱지를 한 번씩 이렇게 문대 비비비하고, 귀도 한 번씩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고, 또 운전하다 말고 신호 걸리면 또 볼딱지 만지작하고. 그냥 귀여워. 등치만 컸지 그냥 애예요. 제 앞에서 가끔 힘자랑도 하거든요.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저를 막 번쩍 들더라고 이제는. 아버지 그냥 딱 들어. 그래도 귀여운 내 새끼인 거예요. 90 먹은 할머니가 70 먹은 아들에게 아유 빗길 조심하거라, 밥은 먹고 다녀라 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든 내 새끼인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을 하든 술 먹고 돌아와서 때려 부시고 해도 새끼는 새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었다,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론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냐 아니냐 이거 참 논쟁을 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냐면, 구원파가 뭘 갖고 자꾸 공격을 하냐면, 너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 근데 구원파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너 구원받았다며 왜 자꾸 회개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이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촛대를 옮겨버리시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영적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떠나간 자식은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부모가 호적을 파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변하니까. 내가 자꾸 죄를 범하고 죄의 노예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그 근성,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무슨 논쟁거리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변하는 구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우신 분 같았으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요동치고 우리가 교회 떠났다가 맨날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우리가 변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입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훈련병 때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어요. 저는 분명히 중학교 때 세례 받았거든요. 정상적인 교회 안의 질서 절차에 따라서 세례 받았어요. 근데 군대 가서 한 번 또 세례를 받았는데, 왜 받았냐,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스스로 제가 결단한 거예요. 아, 내가 다시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나리라 막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너무 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군대라고 하는 통제된 사회 안에서 막 평생 안 듣던 막 욕도 날라오고, 그때 말해도 구타가 있었으니까 툭 하면 군홧발로 쳐맞고, 그런 환경에서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집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막 눈물이 나. 근데 마침 사회에서 오신, 세례를 집례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세례를 안 받은 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 이런 질서 안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세례 교육 받아야 되고 막 절차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막 나오래.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은. 나갔어요. 무조건 나가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에게 세례를 탁 받는데 안수해 주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알았지만, 그때 다시 세례 자리에 나가서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는 정신 차리겠다. 열심히 군대 왔지만 군 복무 잘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짬밥이 올라가니까, 계급이 올라가니까 편하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오히려 계급이 낮을 때는 주일날 막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다 가고 그랬는데, 계급이 좀 편해지니까 저녁 예배를 안 가게 되더라고. 내무실에 누워있으면 다 후임들이 알아서 막 밥도 갖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막 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다짐을 한 거야. 다시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근데 한 번 세례를 받았으니 또 두 번 받았으니 뭐 이것이 이단이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쳐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폐역한 아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왜 성경은 특별히 모세의 율법은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듣고 두려워하게 했는가? 죄악을 달고 살면 안 돼. 악한 내 안의 종기를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발견하면 잘라내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매달아 버리신 거예요. 나하고 완전히 죄를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의 거룩한 피를 수혈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죄악의 자리, 돌로 쳐맞음을 당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돌에 맞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오늘도 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